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노래 불러본 적 있습니까? 노래 불러볼 일이 별로 없죠? 집에서 부르면 옆집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요. 길에서 부르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고, 여러분 노래방에 갈 시간도 없을 거고. 참 예수 믿는 여러분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온 힘과 우리 온 목소리를 다해서 이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참 인생 팍팍해집니다. 우리 성도들 찬송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가대원들 찬송하는 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얼마나 고함 지르고 사는 시간이 있을까? 화난다고 어디 고함도 못 지르고, 그렇죠, 불신자들처럼 어디 노래방 다니면서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노래 부를 수도 없고, 몰라 또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기쁨이 없는 신앙이 되기 쉬워요. 어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행복해 보이는가요?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데요, 일에 지치고 삶에 지쳐가지고요, 나는 제일 마음이 아픈 거 우리 성도들 한 번씩 보면 정말 얼마나 삶과 일에 지쳐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까지 와서도 그 짐을 못 내려놓고 있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이 예수 믿는 재미를, 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럼 그 하나님의 짐을 지고 진짜 평안하게 사는 비밀이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예배하는 인생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찾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의 짐이 수고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사명으로 찾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막 겨우 하는 사람과 복음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힘을 쓰는 내용이 달라지고요, 힘을 쓰는 호흡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건강도 달라집니다. 맞아요? 똑같은 일도 하나 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사람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의 호흡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오죽하면 뭐 화내는 사람 호흡을, 그 숨을 갖다가 산소를 갖다가 그걸 액체화 시켜가지고 주위에다가 놨더니 바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짐지고 내뱉는 한숨, 분노하는 소리, 그 분노하는 가슴은 사실 내가 병들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진짜 행복한 숨을 쉬십시다. 진짜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라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심지어 무당이 있어요. 무당. 이 무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웃이죠,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법을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그 법 안에 내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이제 사실상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택함 받은
거룩한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뭐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그 거룩한 사람들과 제사장 나라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줄 거냐, 사람들이 어떤 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입고 이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세상과 이런 문제를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거니까 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의 것을 절도하는 절도 행위, 습관적으로 절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심지어는 어디 보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요, 돈도 있고요, 명품 차를 타고 다니고요,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요. 그런데 백화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명품에 또 손을 대 훔쳐가. 그 왜 훔쳤냐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도둑질하고 절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했든 또한 고의가 아닌 실수로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이제 법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따라 오늘 읽어본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배상하고 이렇게 판결하는 게 맞겠다라 싶죠? 그러죠? 뭔 도둑질, 한 마리 도둑질 했는데 소 5마리로 갚으래. 이게 뭐래?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도둑질 안 해. 이 도둑질 하는 놈이 절대로 도둑질 이제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배상이고 그게 판결이에요. 적당하게 하나 훔쳤으니까 훔친 거 돌려주고 돼. 그러면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또 하지. 그래, 다시는 도둑질 못 하도록 그 배상에 대한 법을, 또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하나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 배상을 하고 도둑질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판결과 하나님은 배상을 이야기하십니다. 도둑놈이 밤에 도둑질하러 들어왔다? 그건 일단 내 입장에서는 나를 보호하고 내가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둑놈을 밤에 쳐 죽였다면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핏값은 묻지 않아요. 그런데 밤이 아닌 대낮에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이 나를 방어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한 방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낮에는, 이 사람이 도둑놈이 낮에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다 보고 죽일 의도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명백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둑을 쳐 죽였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핏값은, 생명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도둑놈이어도 하나님은 뭘 소중하게 여겨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포도원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걸 갖다가 허용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갚아줘야 된다는 것. 저도 제가 여러분 뭐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저도 시골에 살아봐가지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소를 몰고 가면 음식을 먹여왔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이 짐승들이 우리 밭에 들어와서 남의 곡식을 먹고 남의 곡식을 헤집어 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어릴 때 기억에. 그래, 내 짐승이 여기 와서 남의 풀에 들어와, 밭에 들어와 남의 곡식을 해치고 먹으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이 법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억울한 판결이 되지 않고 여기서 더 큰 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분쟁과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법을 미리 주신 겁니다. 그래, 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내 삶과 내 가축과 내 모든 재산을 보호하고 지킴을 받는 비밀이죠.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뺏기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그 손해볼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도둑질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실수로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또 내가 물건을 맡겼었는데 그 맡긴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입거나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절대로 억울함이 없도록 배상을 하고 판결을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뭐냐? 무당과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단순히 이게 육신적인 손해를 입게 하는 거라면 이건요 성도에게 또 사람에게 아주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무당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 아주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시 시대에 여러분 어때요? 이 영적으로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닙니다. 요즘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JMS에 끌려가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종교에 끌려가요. 말도 안 되는 신천지에 끌려가요. 사람들이. 왜요? 이게 있거든요.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뭐요?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무당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예,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음행을 행하는 사람, 또 단순한 음행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디 갔습니까?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이게 이제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하고 교합하는 자예요. 이미 그 시대에도 그렇고 또 이 시대 이전에 이미 노아 시대에도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득합니다. 이제는 가정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들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부와 이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져 있어요. 애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시대의 배경 속에 이제는 뭐냐? 네 편하고 네 자유대로, 나도 내 편한 대로. 이걸 누가 보고 배우냐? 후대들이 보고 배워요. 앞으로는 더 심각한 시대 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정신적인 무너진 시대가 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요. 항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음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재앙시대로 흘러가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을 붙잡고 정말로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실제 짐승과 행음하는 자,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미 그 시대에 그런 세상의 문화가 편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미디어와 그 미디어 문화를 통해 온 세계에 이 문화를 지금 퍼뜨리고 이 문화를 중독시키고 그런 시대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고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 다른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을 범한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뭐냐? 반드시 뭐요? 죽일지니라.
우리가 물질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물질로 갚으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피해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르게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고를 받고 또 스스로를 도전하고 갱신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신앙인된 우리들이요, 이 부분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고 아무나 만나고,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창조의 질서와 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과 나그네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 너희들도 애굽에 나그네였을 때가 있었다. 여러분,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하고 뜻이 다르다, 나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이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부와 고아,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는 누굽니까? 또 고아는 누구냐?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이 고아는 누굽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는, 누구도 의지할,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과부로 만들고 네 자녀를 고아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자, 가난한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좀 빌릴 수 있고요. 자, 빌려줄 때에 내가 원치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종족끼리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너희 민족끼리 서로 이웃 간에 돈을 빌려, 필요하고 정말로 돈이 없어서 빌리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아라. 우리 다 이자 놀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왜냐? 네가 안 빌려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돕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돈 관계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돈 문제 때문에, 돈 거래 문제 때문에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어느 편은 안 오고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떠나, 이런 식이 되어지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돈이 필요해서 이 사람 빌려줘야 된다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안 받을 마음으로 줄 수 있으면 줘라.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 성도가 연약하고 힘이 없거든, 그 사람이 진짜 빌려줘도 내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받지 않을 생각 가지고 빌려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이 가난을,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뭐요?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 가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자 쳐주신다. 하나님이 이자는요, 일단 여러분이 계산이 안 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절대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아주 나쁜 뭐요? 기회를 삼는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지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재판장에 대해서. 자,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판결을 했어요. 이 판결을 했는데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이런 판결을 마음에 안 들어. 왜 내가 5배를 줘야 되고, 왜 내가 4마리를 줘야 되고, 왜 내가 갑절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냐고 하면서 따질 수 있다니까. 따지지 마 하신 겁니다. 이 재판장을 누가 세우셨어요? 이 재판장이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요. 그 판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들 또 법원에 이런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의 사사로운 이익과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딱 중요한 우리 국가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헌법적 가치와 국가를 수호하는 그 법적 가치를 세워내면서 판결할 수 있는 신실한 법관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 지금 다요, 자기 이득과 자기 정치적 이념과 사상, 그걸 위해서 지금은 뭐냐? 법적으로 정황적으로 다 나오는데도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됐냐? 이 모든 법을 이용해서 범죄하는 시대가 됐어요. 일단 뭐만 안 나오면 되냐? 증거만 안 나오면 돼. 증거만 없으면 돼.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증거만 없으면 돼.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십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내가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오늘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법을 안 지켜도 될 만한 법을 붙잡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와 자, 이런 수많은 문제, 사건, 이 사고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게 뭐요? 생명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을 버리고 뭘 붙잡았냐? 늘 판단받고 늘 무너지는 인생의 사망의 법을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게 생명의 법입니까? 사망의 법입니까?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그래요. 이 법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니까. 누구를 보호하는?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과 사람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 어떤 문제, 이 출발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어디서 이 모든 죄가 출발합니까? 모든 사람이 나 육신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게 사고, 거기서 일어나는 게 전쟁, 거기서 일어나는 게 쾌락, 거기서 일어나는 게 음란과 타락, 그렇죠? 여기서 일어나는 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배도 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면 일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도 못 들을 만큼 내 일이 너무 힘들다면 일을 줄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일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다 나 중심입니다. 이걸 어때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도 먹어요. 왜? 일단 먹고 보자.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선과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너 이렇게 하면은 사망이야. 너 이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죽어. 사형이라고 하는 법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왜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그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정신이 돈다 그래도 먹어요. 마약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 마약을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왜 해? 왜? 하면 죽을 건데. 뭐요? 호기심. 그걸 보고 뭔 심이라 그러냐? 탐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가만히 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만 먹어보고 싶고, 일단 내가 힘들고 내가 안 된다 그래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탐심. 여기서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찬송으로 만족되어지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도전시켜 가셔야 됩니다. 내 고집, 내 기준 못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라 그래도 내 기준과 내 고집과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내가 무서워요.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 나를 뭐가 붙잡고 있냐?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내가 포기 안 됩니다. 그래, 결국은 어때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결국은 나라고 하는 함정과 육신의 올무와 성공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 온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나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뭘 먹으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은 그것도 다 싫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러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아무리 안 좋아도 하고 싶어. 그래, 친구가 와서 야, 마약 해봐 이런다니까. 이거 좀 먹어봐.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에 빠지는데 뭐요? 좋아하는 친구가, 친한 친구가 와서 먹어보라는데. 지금 앞으로 그런 시대라니까. 지금 좀비 시대. 마약이 지금요,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게 퍼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이 죽는 거 상관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마저도 자기 이익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성도들 넘어서서 복음을 정말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넘어서는 오늘 딱 결론을 잡아야 된다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디로요? 여기로 빠진다니까요.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디로 빠져들어가냐? 여기로 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답을 얻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빠져나와줘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위해 최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못 빠져나온다. 죽을 때까지 죽어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 이 문제가 전부 나를 중심으로 선택한 그 선택들이 이런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까지 피해를 줘요?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말하자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래, 어때요? 이 모든 문제가 반복적으로 시대가 갈수록 예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해보고 안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거하고 타락하다가 무너졌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다 무너졌어.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았어. 그럼 안 해야지. 근데 또 해요. 왜요?
태어나는 나 자신도 결국은 나 중심이니까.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못 벗어나.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못 벗어납니다. 그래, 반복되고 계속되고 갈수록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법입니다.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많은 겁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겁니까? 그러죠? 그 법을 만들어서 이 모든 반복적인 사람들의 이 모든 죄와 잘못된 행위를 제재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됩니까? 안 됩니까? 죽인다 그래도 안 멈춘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래요. 내가 못 막아요. 그것 가지고 못 막아요. 너 이거 하면 죽어? 그거 가지고 못 막아요. 저도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 아들, 딸요, 제가요, 너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이게요, 안 돼요. 이제 이게 숨어서 해, 이제. 이해돼요? 너 이거 하면 혼날 줄 알아? 했더니요, 이제는요, 지기들끼리 갖고 숨어서 하고 있어.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어느 날 여러분요, 너 이거 하면 혼날 줄 알아? 했더니요,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고 혼자 뭐 하고 있어? 뭐냐? 지 동생 약 지가 먹고 있어. 숨어서 이제 아빠가 보는 데서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약이 그렇게 맛있는가 봐요. 그죠? 그 어릴 때 뭐 사탕처럼 이렇게 달게 해가지고 약을 주잖아요. 지 동생 약을 지가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해결. 자꾸만 제재하면 제재할수록 이 죄의 이 나육신 성공의 소욕을 이 소욕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숨어서 더합니다. 가리면서 더합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너 이거 왜 먹으냐? 하나님 앞에 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가려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어요. 그럼 너 이거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아담이? 저 옆에 내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고. 그 여자한테 물으니까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뱀이 묵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그럼 결국은 그 책임 누가 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사태질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세상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딱 드러나면 가리고 숨고 책임 전가해요. 이제 요걸 찾아내기 위해 판사 검사가 있는 거라. 그러죠? 참 그래 판사 검사들 요즘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법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법이 아니라 참된 법, 참된 법과 질서의 시작과 완성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앞에 서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하고 아내에 대해서 하다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자, 네 마음대로 해라는 뭐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 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포기를 하는 건 잘한 건데 뭐요? 우리가 뭐요? 네가 죽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라 포기는. 이게 틀린 포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상관을 하고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또 네 맘대로 말은 했는데 돌아서서 보면 또 걸리잖아. 그리고 또 한마디씩 하면 또 서로 뭐요? 또 싸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안 돼요. 그 신랑도 그 아내도 반드시 응답받고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신랑이 내가 무서워서 참겠어요? 아내가 내가 무서워서 참는 거겠어요? 신랑 앞에 아내가 그래 참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뭐가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 한을 품게 되는 거지. 그러죠? 여러분요, 참는 거 갖고 답이 안 된다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참된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완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안 합니다. 하는 척 하면 되죠, 또. 안 그래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목사 노릇하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앞에서만 잘하면 되죠. 근데 그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뭐 하고 사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그걸 이겨나가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직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참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요, 사람한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사람이 안다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보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셔요? 사랑하셔서 나의 심지어 살인한 그 사울과 같은 살인자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의로움을 입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시다. 당신이나 나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그래서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 어마어마한 죄에서 평생 나를 위해 살다가 분쟁 다툼 일으키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무너지고 병들고 돈 쫓아 살다가 성공 쫓아 살다가 완전히 무너 휩쓸려 나는 세상에 이 무너져야 될 내 인생을 여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잖아요. 영원히 지옥 자식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내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택하면
모든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뭐 좌측 통행 지켜라, 뭐 우측 통행 지켜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돈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훔치지 마라, 훔치지 마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뭐 하면 되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지켜져요. 아멘. 그러면 지켜진다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엄마가 시키니까 참고, 엄마가 시키니까 안 하고, 부모님이 시키니까, 선생님이 말하니까 법과 제도를 가지고 감춰놓은 어느 날엔 터질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양심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다른 법을 몰라도 지켜줘요. 할렐루야. 왜?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아, 업신여기지 않아, 무시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 응답을 함께 누립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법들이 왜 나와요? 사람을 함부로 하고, 자, 술 마시고 운전해, 또 스쿨존에 아이들 가서 아이를 또 죽였어요, 치여서. 그 가서 애도하는 사람들 다 같이 지금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와 그 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지, 말로 하자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나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시작과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가정의 주인이 되는 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창대교회와 함께 창대교회 성도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게 전도와 이 그 응답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함께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을 누리고 생명의 법을 전달합시다.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힘과 의지를 갖고 안 돼요. 이번 주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성도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고 우울증 때문에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고 이제는 단 하루하루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어느 날 이 생명의 법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면 이제 나한테 있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의사도 포기한 정신 문제가 치유돼 버렸어요. 이번에 그분 만나서 간증 듣고 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막 1시간 반을 세워놓고 나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갖고 날 만나주신 그때부터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다니까, 의사도. 근데 이 사람이요, 복음 하나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룻밤에 치유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우울증이 뭐냐, 하룻밤만에 문제 왔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제가 하룻밤에 내한테 그 문제가 오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문제가 하룻밤만에 치유돼 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심부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을 전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의 나라에 오셨습니다. 이게 돌나라 아닙니다. 이상한 나라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교회로 오신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법에 묶여서 나를 위해 오직 육신과 오직 성공 위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밖에는 지을 수 없고 사건과 문제밖에는 일으킬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오는 재앙과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답으로 붙잡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을 제재하는 법으로 사람의 죄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법으로 사람의 죄를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질서를 움직여 나가는 정치와 제도와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범죄들을 일으키고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는 저 악한 사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완전히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